부처님의 일생 제2주 부처님의 성장과 출가 제3강 부처님의 성장과 출가를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저 인도 대륙의 북쪽 히말라야 산 기슭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입니다. 태어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냐 이것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 불교인들이 모여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을 하나로 정했습니다.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불멸기입니다. 단기는 단군이 왕위에 오르던 해를 기원으로 합니다. 서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즉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원래 몇 년째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불기가 불멸기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은 나이가 들도록 아기가 없어서 아기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고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그 당시 풍속으로는 아기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카필라성을 떠나서 꼴리성, 꼴리족의 수도인 천비성, 대바다라 그럽니다. 천비성에 가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가다가 이 카필라성과 이 천비성 중간쯤 지역인 룸빌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정오 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휴식도 할 겸 마침 그 지역에 아쇼카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에 꽃 구경도 할 겸 그래서 가마에서 내려서 꽃 구경을 했다. 유의를 했다. 이럽니다. 그 중에 좀 큰 잘생긴 왕자같이 생긴 나무, 아쇼카 나무에 꽃 구경을 하면서 그 나무 가지를 잡고 산기를 느끼고 아기를 낳았다. 그때 아기를 낳을 때 장면, 설화로 된 장면은 이렇습니다. 마야 부인이 오른쪽 손을 들어 나무 가지를 잡자 산기를 느꼈고 아기가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 그러자 하늘에 범천이 사천왕과 여러 신들을 데리고 그물로서 아기를 받았다. 그러자 용왕이 더운 물과 찬물로 아기 몸을 씻겼다.
그러자 아기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었다. 그 걸음걸이마다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피어난다. 그러자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가장 높네. 삼계가 다 고통에 빠져 있구나. 내 일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이것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묘사를 보면서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옆구리로 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나자마자 걸을 수가 있느냐. 발밑에 연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또 아기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분은 본래 부처님이니까 신비로운 분이시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종교적인 언어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즉,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설화,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런 탄생을 기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 말은 바로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다. 크사트리아 계급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다. 크사트리아 계급은 인도의 설화에서 신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신들이 아기를 받았다 하는 것은 부처님은 신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 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7발자국씩 걸었다 할 때 7발자국이 뜻하는 게 뭐냐? 6대 윤회를 벗어나는 자다. 이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한 손을 하늘 위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했다. 이때 천상이 뭘 말하냐? 신들의 세계를 말한다. 천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 세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자다. 인간과 신의 스승이다. 부처님의 명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인사, 인간과 신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특징이 바로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난 자다. 윤회에서 벗어난 자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이분은 붓다가 되리라고 예정된 자다. 이렇게 묘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상은 신들의 세계, 천하는 인간 세계.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누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깨달은 자가. 붓다가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붓다는 신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 이런 얘기. 삼계계고 아당한지라는 것은,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를 말합니다. 이 우주는 인도 전통으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눕니다. 욕계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 그다음 색계는 형상은 있지만은 욕망이 없이 움직이는 세계. 무색계는 형상마저도 없는 순수한 정신세계. 이 세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욕계는 뭐가 있다?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 있고 천상이 6개가 있다. 욕계 육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색계는 전부 천상으로 되어 있는데 18개의 천상으로 되어 있고 무색계는 그 위에 4개의 천상으로 되어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라 그러는데 3계가 다 계고 모두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다. 아당한지 내일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그러니까 3계의 육도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인도할 위대한 스승이다. 구제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붓다는 자기가 깨달아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붓다의 일생을, 붓다를 보고 그분을 태어날 때 이미 이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바로 붓다를 상징한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사람과 신들이 스승이 됐다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한다는 건 뭐다?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의혹이 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요즘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떤 현상을 신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 인식하는 방식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자의 출생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비니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가에서 태어나셨다.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길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도를 이루시고 길에서 설법을 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카필라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정반왕이 매우 기뻤겠죠.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늦게 아기를 얻어서 기뻐했지만은 이런 위대한 성인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늦게 아기를 낳아서 그런지 마야부인은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그러자 저 설산에서 거기는 설산이란 말이 맞습니다. 왜? 히말라야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설산에서 선인을 불러다가 이제 아시타 선이라고 불리는 선인을 불러다가 이제 아기의 관상을 받습니다. 그 당시 아마 푼속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관상제의가 와서 이제 관상을 보나 봐요. 관상을 보더니 울었다. 두 눈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해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고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보기에는 출가해가 일체를 깨닫는 부처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미 늙었어. 그때 이분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자, 자신을 시봉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부처가 출현했다고 하면 너는 가서 꼭 그분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반왕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어때요? 아기를 경배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3번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속에 있으면 정반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면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 아시타트인의 예언을 들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후로 어느 아이처럼 막 자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키웠을까? 바로 새 어머니가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 키운 어머니는 또한 어머니 쪽의 가계로 따지면 어머니의 동생, 즉 이모가 된다 이런 얘기. 그 당시 결혼 풍속은 언니하고 동생이었대요.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가 죽자 역시 똑골리성에서 그 막내 동생이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반하게 시집을 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머니라 하기도 하고 이모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 두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오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무런 친어머니한테 키워지는 건 하등 차이 없이 어때요? 자랐다. 이런. 어릴 때 자랄 때 두 분의 스승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주로 왕이 되는 길, 그러니까는 뭐 군사학이나 그다음에 정치나 이런 무술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이제 문학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스승에게 배웠는데 워낙 똑똑해가 어때요? 막 좀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를 가르치면 역을 알고, 백을 가르치면 천을 알았어. 스승도 가르칠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공부를 잘했다. 신체도 건강하고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자랐는데, 인도인은 인생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인생의 시기가 네 가지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배우는 시기. 두 번째가 가업을 계승하는 시기. 세 번째는 가업을 유지하는 시기. 네 번째는 완전히 가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어때요? 집을 떠나는 시기. 대략 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5살까지는 뭐 한다? 그냥 배우는 시기, 학생이다. 15살부터 30살까지는 아버지가 주인이고 자기는 뭐다? 그 아래에서 가업을 따라 배우는 시기, 이어가는 시기. 그 다음에 30살부터 45살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가업에 책임을 지고 아들을 어때요? 또 따라 배우겠죠. 그런 시기. 그 다음에 45살이 넘으면 집을 떠나서 뭐다? 아들한테 가업을 완전히 물려주고 집을 떠나서 유행하는 시기. 이렇게 나눈다. 다시 말하면 정년퇴직을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계급에 따라 틀려요. 가업을 이제 계승하는 시기가 15살일 경우도 있고 12살인 경우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보면 12살이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 카사테리아 계급은 12살 때면 이미 벌써 아버지를 따라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살 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농경제에 참여를 했다. 봄에 춘제가 열리는데 그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이제 농사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데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정반왕은 가운데 금으로 만든 쟁기를 이제 쥐고, 옆에 신하들은 어때요? 은으로 만든 쟁기를 쥐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제 어때요? 쇠로 만든 쟁기를 쥐고, 이렇게 촥 이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반왕은 내가 얼마나 참 위대하냐, 자랑스러우냐, 이걸 이제 자식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아기 이름은 뭐다? 시다르타. 시다르타라고 정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늘 궁중 안에서 공부만 하다가 그러니까 공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 밖에 나가서, 즉 세상에 나가서 봤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얼굴이 새까맣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빼짝 말랐고. 그 누구였다?
노예들이었죠.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 세금을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의 자기의 화로운 삶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의 고통 위에서 어때요? 자신의 편안한 삶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왕궁에 있을 땐 그거 몰랐죠.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그렇다. 바로 그런 농부가 이제는 또 채찍을 쥐고 소를 때리면서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은 또 헐떡거리고 숨을 내쉬고 코에는 콧노래가 끼어져가 피를 흘리고 이렇게 또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하나가 행복하게 위해서는 하나가 불행하고, 하나가 풍요롭게 위해서는 하나가 빈곤하고, 하나가 편리하게 위해서는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그때 그 쟁기가 흙을 파니까 작은 벌레들, 운뱅이 같은 벌레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가 날라와서 그걸 다 쫓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시타르타 태자는 큰 의문이 들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며,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편해야 하고,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불행해야 하고, 하나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빈곤해야 하는가?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이런 큰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그 농경제 여러 행사에 관심이 싹 없어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나와가지고 연부수, 이 나무 이름이 연부수입니다. 연부수 아래 떡 앉아서 명상을 했다.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는 죽어야 할까? 이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런 얘기. 그때 그가 그 소의 그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 하고 소의 그 큰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 근데 그렇게 헉헉거리고 하는데도 농부는 소를 때리면서 쟁기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불편해야 할까? 함께 사는 길은 없을까? 이런 큰 의문이 들었다. 왕이 이 쟁기스를 탁 하면서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아들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연무나무 아래에서 탁 명상을 하고 있는데 사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데 왕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거룩하게 깊이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이 거룩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절을 했다. 이게 왕이 아버지가 아들이지만 두 번째 절을 했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말이 적어졌어요. 항상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도 쾌활하고 이랬는데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서 사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회하던 스승도 이 태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도 그걸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게.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먹히지 않고 잡아먹을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냐?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겼어, 승리했어, 성공했어,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 모순 자체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 모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위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다. 이게. 근데 부다는 그 모순 자체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서 알 수 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텐데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은 혼자 탐구하고 사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시다르타 태자에게서는 인생의 뭐다? 화두가 된 거죠. 큰 화두가 된 거.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도 그 생각, 와도 그 생각, 가도 그 생각.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게 됐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16살쯤 됐는데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축약해서는 사문유관이가 표현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둘러본 하나의 결론이다 이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는 마차를 타고 동쪽문으로 나갔다. 근데 동쪽문으로 나가서 늙은이를 봤다. 그 늙은이의 그 비참한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모든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람은 저렇게 비참하게 늙어야 하는가?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는 돌아왔다. 그가 또 남쪽 문으로 한번 나갔더니 이번에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병자를 봤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건 병자입니다. 막 헐떡거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병드는가? 그렇다. 나도 그런가? 그렇다. 그래서 그는 또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문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죽었어. 버려진 시체를 봤다. 막 썩어가고 냄새 풍기고 그렇다. 저건 무엇인가? 저것은 죽은 시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 나도 죽게 되는가? 그렇다. 그래서 그는 또 즐거움 없어지고 또 들어왔다. 결국은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이 고통이 없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그는 또 탐구했다. 이제 이 경전의 내용들은 이렇게 어느 날 하루 일어난, 안 그러면 하루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지만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태자가 세상에 견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둘러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늙은이란 어떤 늙은이냐? 궁 안에서는 늙은이가 없을까 있을까? 있겠지. 근데 왜 궁 밖에 나가서 늙은이가 문제가 될까? 이게 바로 인구의 다수 90% 이상인 노예들에 대한 얘기예요. 노예는 젊으면 부려먹죠, 그죠? 근데 노예가 늙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늙으면 밥만 축 내지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 그럴 땐 당시에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보살핍니까? 버립니까? 버려요. 늙어서 노동에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버려진 그 비참한 노인을 본 거란 말이에요. 또 노예가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중병이 되면 그래도 돈 들여 치료를 해요. 버려버려요.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병 들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환자를 봤다. 또 늙어서 죽으면 궁중 안에는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다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버려진단 말이에요. 시신마저도 그냥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이 버려져 있는 그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대부분 다 지배자들은
자신이 아니만 생각하지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은 그걸 보고도 우리의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시하고 그냥 내 살 길을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고뇌하는 사람이 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저것은 무엇인가? 어째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저자는 노인이며 늙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세간 가운데서는 무엇을 늙었다 하는가? 물은 늙었다 하면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하여지며 모든 기관이 점점 쇠퇴하여 음식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뼈마디는 서로 어긋나게 되며 눈은 흐리고 귀는 어둡고 문득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고 하찮은 말을 들어도 갑자기 슬퍼지며 앉거나 서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는 힘이 들고 눕더라도 편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척에게 구박을 받으며 의지할 곳을 잃고 남아있는 목숨도 오래지 않아서 아침 아니면 저녁에는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늙음이라 합니다. 그때 태자는 또 의자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만 홀로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일체 세간들이 다 그런 것이냐? 태자여, 일체 세간의 중생도 다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도 또한 역시 장차 이 늙은 일을 받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태자시여. 귀하고 천함은 비록 다르지만 무릇 태어남이 있으면 모든 이처럼 늙은 법을 면할 수 없나이다. 사람의 몸에는 처음부터 이러한 늙고 쇠퇴하는 상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태자는 여자에게 일렀다. 내 몸 또한 늙게 되어 이러한 추하고 더러운 쇠약상을 면치 못한다니 나는 이제 동산숲에 가서 놀고 웃을 겨를이 없도다. 빨리 소리를 돌려 궁으로 돌아가라. 내 이제 마땅히 어떤 방편으로든 이 괴로움을 면할 도리를 생각해 하리라. 그 노인의 머리와 귀밑과 수염은 서리같이 세었고 검은 얼굴은 주름으로 구겨져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을 흘리고 이는 모두 빠져 있었다. 온몸은 검게 주름지고 살빛은 검은 점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오직 뼈와 껍질뿐 살이 없어서 늘어진 목줄기가 밑으로 처진 것이 마치 소의 염죽거리 늘어진 것과 같았다. 입은 옷은 다 떨어져서 몸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였으며 가래가 끓고 숨이 차서 목 안에서 어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톱질하는 것과 같았고 사지는 부들부들 떨고 숨이 끊어질 듯 할딱거렸다. 허리는 굽여 삐딱거리고 걸으며 몸이 시들고 기운이 쇠하여 걸음이 안정치 못하며 지팡이에 겨우 의지해서 걷다가 제풀에 넘어지고 혹 붙들며 겨우겨우 태자 앞에서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단순히 늙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늙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모습을 봤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태자는 다시 남쪽 문으로 나가 길에서 고통스럽게 씨름하는 병자를 만났다. 병자의 몸은 야위어서 피골이 상접하였으며 배만 유독 불렀고 안색은 누렇다 못해 푸르렀다. 기침을 하고 꾸역질을 심하게 했으며 모든 뼈마디는 격심하게 쑤시고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채 9개의 구멍에서는 썩은 물이 흐르고 대소변을 그대로 싸고 그 위에 앉았거나 누워있어 악취가 심했다. 눈으로는 사물을 보지 못하고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쉬며 손과 발로 흙을 더듬으며 신음하며 부르짖되 아버지 어머니하고 애타게 찾으며
내 아내여 내 아들아 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였다. 이거 역시 단순히 아픈 환자를 묘사하는 게 아니죠. 아픈데 아무런 치료도 없이 그냥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그런 사람을 말한다. 다음, 사자는 정신을 따라 사대를 흩어지려 하면서 혼신이 편안하지 못하여 바람기운이 떠나가서 숨이 끊어지고 불기운이 꺼져서 못이 차갑게 식고 빳빳하게 구겨지며 다시는 아는 것이 없어진다. 10여일이 지나기 전에 살이 허물어지고 피가 흐르며 온몸이 팅팅 부풀고 문드러져 썩은 냄새가 나며 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몸 안엔 벌레가 있어서 육신을 뜯어먹으며 힘줄과 근육은 짓무르고 뼈마디는 어긋나고 해골 등 갈비, 팔, 지라, 종아리, 밭, 손가락이 각각 서로 제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나는 새나 길짐승이 다투어서 그것을 뜯어먹으며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사람의 형태를 잃어간다. 그러니까 역시 죽은 시신도 잘 화장하거나 그렇다면 잘 매장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그냥 버려져서 새가 쪼아먹고 길거리 짐승이 뜯어먹고 썩어나가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문제다. 당시엔 노예계급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 그들의 비참한 삶의 토대 위에 다시 말하면 지배계급에 뭐가 있다? 풍요로움, 안온함이 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가진 자리를 내놓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내놨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런 문제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이것을 자꾸 관념화되고 철학화돼서 부처님이 사문요관을 통해서 얻은 것은 단순히 뭐다?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실존적인 문제로 다뤄져서 추상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붓다가 출가한 동기가 뭐냐? 붓다가 출가하고 또 성도한 이후에 왜 이 수많은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제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뼛속 깊이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가 깨달은 이후에 한 그의 부처로서의 그 자비심을 가진 행동들은 부처 되기 이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문제를 가졌던 많은 문제의식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붓다의 그러한 위대한 인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삶의 현실 위에서 그는 고뇌하게 됐다.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어떻게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즉 여기서 나도 저렇게 되는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을 보고 불쌍하게만 여겼어요. 나도 저렇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시타르타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결국은 석가족이 멸망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언제나 뭐로 전락할 수 있다?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이것은 남의 문제를 그냥 보고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발등에 떨어진 나 문제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젊으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을까? 노예를 해방시켜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아버지가 한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뭘 해도 이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잘 안 나오니까 세상에 자기 권력이 덜 주어져서 그런가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지역을 하나 떼가지고 맡깁니다.
가보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어때요? 노예를 다 해방시켜버리고 소의 그 고삐를 전부 잘라갔대요. 전부 해방시켜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노예 해방의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경전의 기록에 보면. 근데 이 세상 문제라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온갖 방식을 다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서의 자격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 왕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찾아봤다. 이게. 그럼 이런 방식은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지만 이 왕이 또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문제의 가장 모순의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버리고 갔지만은 다른 나라의 더 큰 나라의 왕이 되기를 청했을 때도 부처님은 왕에 대한 미련이 털 것만큼도 없었다. 이런 얘기. 네 번째, 그 사문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분소일을 입었으며 오른팔을 걷어 드러내고 왼손으로 석장을 짓고 왼손 위에 발을 든 채 걸식을 하고 있었다. 대자는 이것을 보고 의자에게 물었다. 어자여, 저 사람은 내 앞에 있으면서도 위가 당당하고 걸음걸이가 정숙하며 눈은 맑고 안정되어 있고 눈길은 한길 앞만을 보되 좌우로 헛보지 않으며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구나. 또 머리와 수염을 깎았고 옷빛이 온통 붉은 나무빛으로 물들어 있으며 걸식하는 그릇이 보랏빛으로 마치 흑연과 같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작병천자는 신통력으로서 그 의자로 하여금 태자에게 말하게 하였다. 태자여, 저 사람은 사물이라 하며 출가한 사람입니다. 태자는 또 의자에게 물었다. 출가 사문이란 어떤 행을 하는 사람이냐? 출가 사문이란 세상의 악한 법을 떠나서 선한 법을 행하고 욕망으로부터 모든 근과 자신의 집착을 잘 조복하며 모든 두려움을 없앴으며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행과 보시행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내어 모든 중생들을 공포로부터 구제하며 모든 중생들을 살해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을 잘 보호하고자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사람을 출가사문이라 하나이다. 대단한 이 말을 듣고 나자 마음이 뛰놀듯 기뻐하며 즉시 수레에서 내려 사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제니여, 그대는 무엇 때문에 출가사문이 되었습니까? 내가 일체 세간의 모든 일을 보매 모든 것이 다 고통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관하고 나서 일체 세속의 모든 영화와 안락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권속들을 떠나 영원한 안락을 구하고 어떤 방편을 행하여 모든 고통받는 생명을 살릴 것인가 하는 길을 구하고자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족함을 알고 언제나 맑은 행을 닦고 굳건하게 계율을 지켜서 번뇌를 등지고 감관과 의식을 조복받아 망연된 생각을 내지 않고 진실한 행을 법다히 수행하여 일체의 모든 생명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태자여, 이런 까닭에 나는 출가 사문이 되었습니다. 태자는 이를 듣고서 찬탄하였다. 거룩하십니다, 사문이시여. 그 흐린 세상을 잘 조복하였고 바른 길을 구하셨습니다. 이야말로 참된 길이며 그야말로 참된 선한 것입니다. 그때 태자는 사문의 법을 공경하는 까닭에 출가 사문의 앞에 다가가서 머리와 얼굴을 정례하고 그의 주위를 오른쪽에서 3번 도는 예를 한 후 궁중으로 돌아왔다.
이런 걸 보면 시다르타 태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이런 어린 시절의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이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젊은이로서 얼마나 예민하게 이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문제의식을 느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부처님을 신처럼 생각하다 보면 이런 요소는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경험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 브라세나짓 왕이 어떻게 하면 제가 훌륭한 왕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아무 경험도 없으면 이래 물으면 뭐라 그래요? 군대 수가 많아야 되고 마차 수가 많아야 되고 영토가 넓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백성을 위아들처럼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보호하고 외로운 이를 보살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당시에 왕은 백성을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쥐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왕에게 백성 사랑하기를 외아들같이 사랑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한다 이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가서 뭐 얻을 생각을 하잖아, 그죠? 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세간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다. 깨닫기 때문에 다 안다가 아니라 이런 아주 경험들을 갖고 계셨다. 거기에다가 일체 지혜까지 열리니까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이것을 사문유관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성년이 돼서 세상을 쭉 둘러보면서 이 인간 세상에 사람이 사는 사회의 모순을 보신 거예요. 사치한 것도 보고 비참한 것도 보고 높은 것도 보고 낮은 것도 보고 행복도 보고 불행도 보고 그것이 뒤바뀌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면서 이 세상은 참으로 집착할 바가 못되구나 이런 것을 깊이 느끼셨어요. 이것을 이제 사문 뭐라고? 유관 내문으로 나가서 세상의 진실을 보셨다. 동쪽 문으로 나가서는 뭘 보고? 늙은이를 보고 남쪽 문으로 나가서는 병든 이를 보고 서쪽 문으로 나가서는 죽은 이를 보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는 수행자를 봤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 수행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어쩌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방황하다가 희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출가하려고 결심을 하게 된 거다. 출가하려고 결심을 했지만은 자, 이때 아버지가 이해할까 못할까? 어머니가 이해할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만류에 이제 장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집에 있지만 늘 마음은 이런 새로운 길에 대한 탐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이러니까 이게 아직 재미를 못 봐서 그러나 통치의 재미를 못 봐서 그러나 여러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맡겨보기도 하고 다른 여름궁전 철 따라 집을 지어가 유의를 베풀어 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지 이 태자의 이러한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뭔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사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다. 19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결혼 생활에 집중 못하고 늘 이런 진리를 탐구를 했다. 그래서 그는 29살이 되더니 아들이 태어나자 이제 집을 떠날 것을 결심했다. 즉, 이 세상의 길,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길로는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길에서는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게 되고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길에서 자꾸 뭔가를 찾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의 길에서는 이것은 해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모한테 불만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실패했다는 것도 아니고, 왕이 못 돼갔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길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때 바로 왕위를 버렸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이것도 함께 버렸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버렸다 하는 게 뭐예요? 옷을 벗어버렸다. 태자의 벗을 벗어버렸다 말할 수 있고, 이 기존의 가치를 버렸다 하는 게 머리를 깎았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당시에 뭐예요? 전통 사상은 뭐라 그랬어요? 브라만 사상이고 새로운 신흥 사상, 당시에는 혁명 사상이겠죠. 그 신흥 사상과의 대열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 사문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문의 흐름이라는 것은 또렷한 누구 한 사람의 스승이 있어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일단 그 흐름의 길에 본인도 참여를 하게 된 거다. 대왕이시여 오직 원하 없나니 제가 집을 떠나서 도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일체 중생은 은혜와 사랑이 모이더라도 반드시 이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컨대 반드시 허락하시옵고 만류하지 마옵소서. 태자여 진정코 너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하거라. 나는 왕위와 나라와 모든 재물과 온갖 것을 버리더라도 내가 집을 떠나는 일을 그만둔다면 아까울 것이 없다. 내가 집 떠나는 일만 그만둔다면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이때 태자난 즉시 부드러운 말로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시여 저에게 몇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만일 저에게서 들으시고 곧 자제롭게 하신다면 제가 이 소원을 얻은 뒤에는 결코 출가하지 않겠나이다. 이 네 가지 소원이라 함은 첫째, 언제까지나 늙지 않으며, 둘째 병듦이 없으며, 셋째 죽지 않으며, 넷째 서로 이별하지 않음입니다. 만일 부왕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다시는 출가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그냥 무조건 어느 날 마음이 탁 동한다고 어때요?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다. 가족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착실한 사람이니까 부모를 생각해서도 아내를 생각해서도 자식을 생각해서도 친구나 나라를 생각해서 다 자기 직분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그냥 뭐 출가 사무이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출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있겠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간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세간에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도 출가한 게 아니고 누구 꼬임에 빠져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나만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왕이 못 돼가 불만이 있었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이 중생이 고통스러워하고 저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나는 출가했다. 그 길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이러지 않고 사는 길은 없을까? 그 길을 찾아 출가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그 길을 찾는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의하고 얘기해가 이게 끝이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거예요. 10년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결단을 해서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문득 잠에서 깨어난 시타르타는 그 궁전안을 살펴보았다. 주먹덩이와 같은 등불과 팔뚝과 같은 촛불이 휘황한 광명을 내며 조용히 타고 있는데 문미들이 추하게 늘어져 자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미인은 용모가 단정하고 평소 행동에 부끄러움을 잘 알고 모든 예절이 단정하였으나 이제 깊은 잠으로 인하여 의상을 버리고 팔과 다리며 몸의 은밀한 곳을 드러낸 채 눈을 부릅뜨고 자는 것이 마치 죽은 시체와 다름없이 산 사람이라는 생각도 못하게끔 되었으며 혹 어떤 미인은 코를 골고 이빨을 갈며 침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하며 매우 추하게 자며 또 어떤 미인은 대소변의 부정한 것을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는 것이 마치 무덤 사이의 시체와 같았다. 세석천의 궁전과도 같던 시타르타의 큰 누각도 온갖 해골들이 사방에 어지러이 뒹굴고 있는 묘지와 다름없이 보이고 세계는 마치 불이 붙은 집처럼 생각되었다. 때 시타르타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행하여서 중생들을 살펴보았다. 중생들은 모두 굶주리고 목말라 있으며 추위에 떨고 혹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근심을 안고 크게 한탄하였다. 아, 세간에는 큰 오한이 있도다. 아, 두려움이 있구나. 시타르타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에 크게 한탄하였다.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을 얽매는 것은 마치 백성이 모든 짐승을 잡아놓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도다. 여기에 독이 있는데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랑하고 탐착하는 것은 마치 고기가 낚시의 미끼를 삼킨과 같도다. 여기는 헛된 거짓뿐 어리석은 사람이 함부로 염착을 내미 마치 개가 살없는 빼따기를 붙던과 같도다. 나는 이제 이러한 모양을 명확히 보았다. 마땅히 기뻐하고 용맹하고 부지런해서 정진하는 마음을 내어 복덕을 기르고 큰 서원을 일으켜 세간을 건지리라. 고할이 없는 중생에게 고가 되며 양육할이 없는 사람에게 귀할 때가 되고 집이 없는 중생에게 집이 되리라. 이제 해야 할 일이 이미 내 앞에 나타났으니 오래지 않아 결정코 이 뜻을 이루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이 자꾸 출가할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네가 아직 세상의 단맛을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미들을 뽑아 춤추고 노래시키고 이렇게 연애를 자주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연애에서 다 과음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다 초저녁에는 막 등불이 휘황하고 참 하늘나라 궁전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게 이제 밤이 깊으니까 어때요? 전부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엎어져서 자는 사람, 뒤로 자빠져서 자는 사람, 나무에 다리 걸쳐놓고 자는 사람 막 마치 그 시타림 숲이 어때요? 시체를 막 갖다 던져버리면 막 엎어진 것도 있고 자빠진 것도 있고 나무에 걸쳐진 것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과 똑같은 걸 봤다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낙이 곧 고임을 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극치, 우리는 그 즐거움을 못 누려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곧 괴로움이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깨뜨려 봤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층에서 사는 중생의 괴로움은 본 게 아니라 상층부에서, 사층부에 있는 중생은 우리가 고락에서 뭐에 속한다? 고에 속하죠. 그럼 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건 이 상층부에서 노는 건 이건 뭐예요? 락에 속하지. 그 락이 곧 고임을 받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는 어디에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심을 내고 이렇게 한쪽엔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데 다른 한쪽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을 봤다. 이 칸막이 하나는 이쪽은 이렇게 살고 저쪽은 저렇게 사는데 이게 둘 다 같은 세계예요. 우리는 이건 싫고 이것만 좋아하는데 이 둘이 결국은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세간이 큰 오한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태어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삼계 계고라는 말이 있죠. 3대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이 세간이 다 불난집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마땅히 고지하리라. 그런데도 여기에 사는 중생들은 자신이 처한 이것이 어떤 세계인 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 중생들을,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반드시 찾아서 이들을 구하겠다. 이런 원을 세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막 가서 뭐 밥 한 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태자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훅 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나도 뭐 출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래 고뇌했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은 이 길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때 태자는 성문에서 나와 바깥에 이르자 몸을 들려 가필라성을 바라보면서 사자처럼 외쳤다. 나는 이제 차라리 스스로 절벽 위에서 이 몸을 던져 큰 바위에 떨어질지언정 모든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을지언정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서 죽을지언정 만약 내가 마음에 다짐한 대로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가필라성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때 마왕은 태자를 돌려보내고자 성문 위의 공중에서 선체로 외쳤다. 태자여 우매한 출가를 그만두고 꽃다운 궁전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지금부터 이래 뒤에는 당신에게 윤보가 나타나서 92,000개의 작은 섬들에 둘러싸인 사대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리라. 마왕이여 부질없는 소리를 말하라. 나는 내게 윤보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왕위가 필요 없다. 나는 결단코 1만 세계를 구제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태자는 자기 손에 들어오는 전륜성왕의 위를 가래침처럼 아낌없이 떨쳐버리고 칸타카를 재촉하여 길을 떠났다. 그럼 이 마왕이 누굴까? 누가 이래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유혹을 할까? 그것은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할 때는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또 다른 한쪽에는 어때요? 막 그만두지 이렇게 항상 속삭이죠. 오늘 밤새 내가 정진해야지 하면 다른 한쪽에서 니 그러다가 밤에 졸리면 어떡할래? 막 그만둬라. 괜히 사서 고생할 거 뭐 있나? 한쪽에서 또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탁 떨쳐버리는 여기에 태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당시에는 이제 마왕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타르타는 말에서 내려 찬타카에게 말았다. 마라의 행보가 빨라서 마치 큰 금시조와 같았거늘 너는 한결같이 따르면서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원하는 수행처에 이르렀으니 너는 이제 곧 칸타카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찬타카는 이 말을 듣자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태자께서는 지금까지 궁중에 계실 때는 항상 침상과 이부자리가 포근하고 부드럽지 않는 것이 없었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간시덤불과 돌부스럭이며 진흙을 깔고 나무 아래에 그 철을 삼겠습니까? 또 이곳이야말로 여러 험난함이 많고 호랑이와 이리 등의 사나운 짐승과 독통절이 길에 함부로 돌아다니거늘 제가 어찌 태자를 버리고 혼자 궁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찬닥하여 진실로 너희 말과 같되 만일 내가 궁중에서 머문다면 이런 가시덤불의 환난은 면할 수 있겠으나 늙고 병들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고통의 침범만은 결코 면할 수 없으리라.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도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속의 화량과 안락을 버리셨나니 나도 이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리라. 그때 찬닥하는 온몸이 불타는 듯 괴로워하며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태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태자시여 어찌 태자님을 잠시 떠나 홀로 궁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태자는 찬다카가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말을 듣고 또 찬다카에게 일렀다. 찬다카여 너는 이제 마땅히 이별하는 괴로움을 버리고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에게는 태어남도 있고 늙음도 있고 모두 이별함이 있느니라. 찬다카는 또 말하였다. 설령 궁중으로 돌아가더라도 왕은 반드시 저를 책망하실 터인데 어떻게 태자를 버리고 혼자 돌아가서 무슨 말로서 대왕에게 대답을 올리려 하겠나이까. 그때 시타라타는 머리의 천광과 상태에서 마니보배를 풀어서 찬닥하게 해주면서 말하였다. 찬닥하여 내 이제 이 마니보배를 주노니 너는 부왕 앞에 가서 이것을 바치고 나의 말을 이렇게 하려라. 부왕이시여 제가 이제 출가한 것은 어떤 사람의 속임을 받았거나 노여움과 원한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또한 재물과 권력과 복록이 적어 이를 구하고자 함도 아니며 천상에 나기 위하여 부왕의 설날을 떠나는 것도 아니옵니다. 저는 세속적인 욕망이 없으며 오직 일체 중생들이 어둡고 미혹하여 삿된 길에서 헤매이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광명이 되어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며오며 세간을 잃게 하는 법을 찾고자 출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즐겨 출가함을 하시고 부디 근심을 거두소서. 그러므로 저는 반드시 무상정등정각을 정득하여 곧 집으로 돌아가 부왕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전하라. 또한 안팎의 모든 권석들이 나에게 언어와 애정이 있을 터니 너희 뜻으로서 잘 이해시켜라. 이렇게 출가한 입장이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칸타카는 태자가 탔던 태자의 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찬다카는 태자의 시종 이름이에요. 그 시종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으셨는데 어떻게 숲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또 그러고 자기 걱정도 하죠. 옛날에 시종이라는 거는 무조건 주인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안 붙어 있어야 돼.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그런데 버리고 주인을 버리고 왔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처벌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궁으로 돌아가면 나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머리에 뜬 이런 증거물을 줘서 왕에게 바치면서 얘기해서 너희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것을 전해라. 이래요. 근데 이 말이 결국은 돌아오다가 동문 밖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고 돌아온 말이 죽었다. 그래서 그 말이 죽은 자리에 탑을 세웠어. 지금도 그 탑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서 이제 왼쪽 손으로 머리를 잡고 오른쪽에 칼을 뺐었대요.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묶여서 뒤로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니까 여기 머리 묶은 자리가 있고 위에 잘리겠죠. 그죠?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초기 불상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꼬불꼬불 하다 보니 어떻게 돼버려요? 저렇게 된 거예요.
이 불상만 보고는 사람이 도를 통하면 머리가 위로 튀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이런 걸 알려면 캘카타 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에 가서 보면 초기 불상의 모습이 어떠냐. 이렇게 면도날 거 빡빡 민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머리를 잘랐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장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냥 머리를 자르고 보니까 이제 숲 속에 왔다. 머리도 잘랐겠다. 그런데 자기 옷을 보니까 어때요? 옷은 아직 태자의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에게 얘기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이 카시 비단으로 된 좋은 옷을 사냥꾼에게 주고 사냥꾼의 너도기 옷을 이제 입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서 출가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이제 출가자의 모습이 됐다. 그래서 숲속에서 딱 명상을 하니까 이게 정말 10년이나 원하던 일 아닙니까? 그죠?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좋았어요. 남이 뭐라 그러던 본인은 좋았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금방 깨달아질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배도 고프고 춥고 독충도 물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그래 이제 후회가 될까 안 될까? 조금씩 이제 후회가 되는 생각들.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려는데 이제 턱 다니면서 이제 걸식을 했단 말이에요. 걸식을 떡 해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같이 좋은 음식만 먹다가 그 세간 사람들이 먹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 음식도 그것도 먹다가 버린 거 그거 주스가 와서 보니까 목구멍에 넣으니까 막 꾸역질이 나고 막 토할 것 같다. 그럴 때 태자는 자기를 다시 봤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출가 사문이 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너가 간절히 바라놓고 너가 지금 하는 짓이 이게 뭐냐. 이렇게 자기를 깊이 책망하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진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